7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부으시니 외치는 받아서 얼음에 가물이 바른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무수하고 부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예로 나를 도우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예찬송가 94장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저희 마음에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으니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용서하심을 아는 사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빛의 자녀로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사오니 긍휼히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동성애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악한 세력의 계획들을 막아주시고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사탄의 모든 계략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직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지체들이 있사오니 능력의 주님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 목사님 세우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충만케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낮은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며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공독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드려진 예배를 위하여,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저의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7월의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문제들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일터를 형통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들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건져주셔서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필요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들의 필요들이 하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성공자, 예배자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아버지 심적으로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교회의 모든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몸으로서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아름다운 사역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7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예배의 자리에 오랜만에 나오신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눈빛으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예배의 성공자로 설 때 가능합니다. 예배에 항상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 6개월이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마 신겨운 싸움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시절이 아닐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개인의 건강과 또 공동체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죠. 자녀의 신앙과 개인 신앙 성장에 또한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세미나로 개최되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일장로님 가정에서 강단 곳곳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전쟁이라고들 표현합니다. 현대인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주부들, 직장인, 학생들, 군인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은 육아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애들을 키우는 것이 무슨 전쟁 같은 일인가 봐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입시전쟁,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또 젊은이들은 취업전쟁, 직장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고백도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출근전쟁, 그리고 직장에서 오늘 함께 경쟁해야 될 사람들과의 싸우는 오늘 직장생활 자체가 전투적인 용어인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양한 모습의 전쟁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죠.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사람들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국민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되고, 우리 어떤 모임의 장소를 갈 때에도 정말 신중을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식량 전쟁에 들어가 있죠. 자원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전쟁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전쟁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나하나가 심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냐 죽느냐의 여러분 싸움이 바로 전쟁이죠. 승자는 누리게 되고 패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적으로 회방을 하고 우리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마귀 사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속삭이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패배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둑을 두는 바둑 기사들도 자기와 싸울 상대방의 기풍을 연구하죠. 그 사람이 바둑을 두는 패턴을 연구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상대팀과 오늘 경기를 하기 앞서서 또 다른 팀들과 했던 경기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분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영적인 전쟁, 어떤 사람은 몰라서 지고 어떤 사람은 알아도 준비 없어서 지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오늘 패하고 점으로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힘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어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일부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온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를 나갈까, 2부 예배를 나갈까, 오늘은 요즘 바이러스 오늘 이렇게 많이 오늘 전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까? 그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잡았는데도 이미 보내진 영상이니까 뭐 오늘 중에 그냥 영상 예배 여러 번 보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타협하고 자꾸 우리는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과정 속에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남을 해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여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오늘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승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싸움이 있는 것을 말하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치르는 모든 세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깨어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죠. 어디에서 전파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런 감염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산책길에도 감염이 됐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잠시 확진자 옆을 스친 것뿐인데 이런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조심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활동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가는 곳에 가지 않고 밀폐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동적인 여러분 방어 자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시도 때도 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참으로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사탄의 영적인 전제 그들의 공격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수롭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이소고와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기로 말하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이 가도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소 이야기에 오늘 토끼는 거북이한테 경주에서 집니다. 빨랐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북이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토끼는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일들 합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은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얽어묶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오늘 하기 때문에 오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더러운 길로 가도록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하도록 오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주님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 마귀는 공격을 하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멀어져 있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즘은 그런 도둑이 별로 없죠. 사람들이 많은 곳, 붐비는 곳에서 사람들의 지갑을 슬쩍하는 것,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여러분 돈을 훔치는 여러분 이 쓰리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그런 도둑들이 있죠.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몇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상을 포섭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공격하기 쉬운 사람,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요. 그리고 일정한 환경과 장소가 오늘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조를 짠 그대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망을 봐주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지갑을 터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쓰리꾼에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은 뺏긴 줄도 모르고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시내버스안에서 한번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포켓에 여러분 제가 지갑이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갔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버스에서 그랬는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양복 안주머니에 밑이 아주 예리한 칼로 쫙 여러분 그어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 주머니에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쪽같이 당한 겁니다. 방심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쓰리꾼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표적으로 삼으면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은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보호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저로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교만하게 나타나요.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까지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가? 나는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고 자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죄를 쉽게 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걸러낼 것 걸러내고 버릴 것 버리고 자기가 받을 것만 취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두드러진 교만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을 모름지기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만하게 나타납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더 강한 말로 공격을 해줘야,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더 강한 무시함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여러분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에도 부부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 상대방보다 더 목소리가 커야 될 거라고 하는 교만,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더욱더 많이 들추어내야만 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여러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잘못했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나는 내 입술로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눈으로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짓눌렀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가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의 후손들로 우리 삶 속에는 원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짓밟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굴복되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굴복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오늘 사단은 우리를 자꾸 교만케 오늘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도 보면은 그 속에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기도가 없이도 나는 승리할 수가 있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준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찾아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광풍에 의하여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깨우셔서 오늘 광풍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 두려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는 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마귀는 흔들어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 때가 되면 블레셋에서 군사들이 올라와 그들의 농사진 것을 홀랑 뺏어갑니다.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회방하고 부서뜨리고 그들이 모여있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질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사와 함께하는 동안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사가 머무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항상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없는 용기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속에 용기가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귀로 하여금 교만이 찾아오면 아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이고 뭐 조금 쉬어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놔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놔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멀어지면 작은 근심이 우리를 신경이 예민하게 만들고 날카로워지게 만들고 조그만 일에도 부딪히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 염려는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염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끝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염려의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떤 때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강해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근심, 걱정,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지혜를 배워야 되죠. 내심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염려의 문제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난의 문제, 염려의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부딪히면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세의 아들, 마지막 제 아들이 되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을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묻기를 힘썼어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자기 의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감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아,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다음에 아들 돼 왕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안 됩니까? 제가 하면 안 됩니까? 저는 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프로에 대해서 다윗은 그대로 수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염려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황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눌리면 바보죠. 거기에 눌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염려가 딱 찾아오면 아하, 이 또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촉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낚시를 못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고기의 이런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서 배워야 됩니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넣어가지고 무조건 물속에 넣기만 하면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언제 이 낚시를 낚아채야 될지 정확한 타이밍. 이런 낚아채면 이런 틀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미혹이 찾아오면 아하,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있구나 이런 겁니다. 마귀가 나를 적으로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이 마귀를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마귀와의 싸움을 즐겨야 돼요. 너 오늘 또 찾아왔냐? 오늘 나한테도 한번 제대로 한번 걸려봐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셔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셔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염려하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 있습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여러분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도 변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의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 염려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귀가 두드러지게 우리의 삶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을 회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회방합니다. 마귀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원과 도구로 쓰려고 오늘 이 약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곁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둘라벨이라고 하는 분은 마음 지키기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저로 생각과 마음으로 두렵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해요. 기도할 때 확신이 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기도의 자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한 문제 앞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의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오늘 믿음에 깨어있는 분들은 조그만 근심 걱정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은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승리의 비결도 기도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승리의 비결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도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찾아와서 오늘 시비를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오늘 마귀 사단은 회방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머리 조겨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여러분,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넘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만이 들어왔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마귀의 생각이 참으로 자기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하와와 아담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귀 사단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통회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하는 삶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은 또한 말씀이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마귀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악한 마귀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려고 미혹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의 삶의 승리와 영적인 삶의 승리는 하나의 비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십시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그를 떼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비결, 오늘 세상의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보면 마귀 사단의 괴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이기고 죄의 비욕으로부터 승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마귀 사단의 이끌림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모든 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찬양, 예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오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